31절 같이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은 야곱의 생애 중에서 아주 파란만장한 생애의 그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다이아트와 골리앗만큼이나 알려진 얘기죠.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해서 야곱이 이겨서 이스라엘로 이름이 바뀌었더라. 이렇게 이 야곱강 야합에서 벌어진 야곱의 일생 일대의 큰 전환점이 된 사건을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망과 위기 가운데 승리자로 변한 야곱의 그 변화의 동기가 이 지금 하나님과 야곱강에서의 그 씨름, 영어로 레슬링이라고도 표현하고 있고요. 또 싸움이라고 그만큼 치열했다는 것을 표현합니다. 이게 우리에게 전한 바가 무엇이냐?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내용을 갖고 많이 우리가 들어왔던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야곱처럼 포기하지 말고 열심히 기도해서 하나님께 끝까지 그렇게 붙들고 우리의 소원을 이뤄내자 하면서 기도의 열심으로 끈질기게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께 그 기도의 열심으로 우리가 이 내용을 이렇게 많이 알고 있어서 제가 오늘 본문을 조금 그런 관점이 아니라 우리가 다르게 생각해 봐야 될 그 부분을 지금 나누고 싶어서 이 본문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 과연 끈질긴 내용으로 우리가 응답을 받아야 되는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내용을 담고 있는지 커다랗게 두 가지 방향을 먼저 잡고 세부적인 내용을 좀 시작할까 합니다. 이 방향이 되게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을 책망할 때 이 지금 야곱과 이 하나님과 씨름한 얘기를 인용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알고 있다 그러면 이게 우리 간절한 기도로 응답을 받는 내용이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에브라임은 바람을 먹으며 호세아 선지자가 이 야곱의 야곱강에서 씨름 사건을 인용하면서 뭘 지적하냐면 이스라엘이 그 신앙적인 그 패역과 실패를 지금 부각시키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이야기를 호세아 선지자가 인용한 것으로 보아서는 이 지금 오늘 본문의 얘기는 결국 끈질기게 기도해서 하나님께 응답받아서 축복받아서 잘 살자 이렇게 끝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향을 잡아야 될 내용이 뭐냐면 야곱이 이제 천사와 씨름하는 과정에서 날이 새려하고 화투뼈가 엉덩이 허벅지 관절이 위골될 때 당신에게 축복하지 않으면 가게 하지 아니겠나이다. 이걸 야곱의 끈질긴 그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그러면 정말 야곱이 구한 축복이 뭐였길래 그렇게 끈질기게 붙잡았나? 그걸 지금 생각해야 될 방향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방향입니다. 이 씨름의 의미가 무엇인지 또 야곱의 축복이 정말 무엇이었는지 이 두 가지 방향을 우리가 먼저 잡고 본문을 살펴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용을 살펴보면 야곱이 지금 이 시점에 오기 전까지 어디 있었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이나 거의 종살이 하다시피 그렇게 험한 일을 했단 말입니다.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갖고 빠른 재산을 모으고 이제 많은 가족들, 두 아내와 두 여종과 또 그 11명의 아들을 이끌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라반이 이제 열받아 추격하다가 또 하나님께서 또 막으셔갖고 위기에 벗어났죠. 또 라헬이 드라를 훔쳤다가 발각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여러 가지 정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야곱을 쫓아다니면서 보호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왜 쫓아다니면서라는 표현을 했는지 잘 염두에 두셔야 돼요. 그래서 쫓아다니면서 이렇게 했는데 그럴 때마다 야곱은 두려움에서 위기에서 머문할 때마다 안도의 한숨을 쉬었을 것입니다. 살았다. 근데 이 두려움이 오래 벗어나야 되는데 또 계속해서 반복되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또 무슨 두려움이었냐면 이제 야곱강에 다 도착했을 때 어떤 두려움이 왔습니까? 형 에서가 있지 않습니까? 날 죽이려고 해서 도망갔던 형 에서가 눈을 부릅뜨고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또 나도 두려움이 몰려오는 거예요. 여러분 20년 전에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도망갔던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았습니까? 그 천사가 그 베델에서 사닥다리를 오락내리락 하면서 하나님 만났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두려워 빠진 그 야곱에게 이 형 에서의 낯을 피할
때 했던 언약이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 베델의 언약이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네. 그러니까 야곱은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서 뭐 파죽으로 장자권을 빼앗기도 하고 또 장자에게 주어진 축복을 아버지에게 가르치기 위해서 염소 가죽 새끼를 뒤집어 쓰면서 속이기도 하고, 심지어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에게 이런 언약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이 하나님의 언약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거래를 합니다. 제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할게요. 여러분 그런 거래 여러분 많이 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거래를 합니다. 야곱이 성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뭐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될 것입니다. 내가 기름으로 세운 이 돌을 하나님 모든 것에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 사업 잘 되게 해주고 10분의 1 드릴게요. 뭐 이런 여러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일 잘하면 내가 하나님 이렇게 할게요. 뭐 이런 야곱이었습니다. 우리랑 너무나 비슷하죠, 여러분. 그래서 자기를 도와주면 섭섭치 않게 하나님 보상해 드릴게요 하는 이 야곱의 얄팍한 이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그래서 결국 외삼촌 집에 쫓겨난 야곱은 거기서 한수 높은 그 고단수를 만났죠. 삼촌 라반이 만만치가 않아요. 결국은 자기 꾀에 쫓겨서 의지해서 온갖 겉모술수와 인기응변으로 그렇게 많은 재산을 모으지만 이제 또 두려움에 그 직면한 이 시점, 형 에서가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가 기다리고 있는 그곳으로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니까 또 반드시 가라고 하니까 또 가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베델에서 약속하신 바대로 내가 너와 함께 있을게,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게, 쫓아다니면서 하나님 그렇게 야곱을 도와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야곱은 그걸 잊어먹고 두려워하고 하나님 불신하는 그런 모습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형 에서를 만나기 앞에서 야곱이 또 이렇게 두려워하니까 하나님께서 뭘 보내십니까?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 하나님의 사람들, 그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혼자 아니지? 내 약속을 좀 믿어봐. 직접 보여주는 대로 야곱이 그런 모습들. 그래서 오늘 본문 32장에 속해 있는 첫 초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나시라. 하나님의 군대가 오게 하는 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땅에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베델에서 만난 하나님은 한 번도 야곱을 떠난 적이 없어요. 그리고 지금 이 형 에서를 만나기까지 군대까지 앞에서 보내주시면서 넌 결코 용기 잃지 말아라, 주가 너와 함께 하시리라. 그죠? 그래서 보여주세요. 여러분 만나라는 여러분 이 파다라는 거는 어떤 의도라는 거예요. 내가 의도하고 아주 미리 계획을 세워서 주도 면밀하게 그 만남을 위해서 준비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그렇게 만나주셨다니까요. 우연히 하나님 만난 게 아니라 그립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어떤 약속을 하셨습니까? 늘 우리를 끝까지 천국까지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however, 그러나 주어진 상황과 현실이 늘 우리는 약하죠. 두려움에 몰려오죠. 그럴 때마다 이 야곱의 일은 우리에게 위로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군대를 먼저 보내줍니다. 한두 사람 특공대가 아니라 군대면 이거는 걱정하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분 보시면 이 군대를 보게 한 일들이 성경의 곳곳에 있어요. 여호수아 5장에 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제 여호수아가 이렇게 들어갈 때 누가 앞에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너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며 싸우라? 하나님의 그 약속, 언약을 의지하면서 싸우라. 내가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걸 보여주셨단 말입니다. 그걸 믿었어야 되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어디 있냐면 엘리사가 이제 사는 도단성에 그 아람 군대가 밤중에 포위를 했습니다. 어마어마한 군대가 이 포위를 했는데 아침에 딱 일어나 보니까 그 좀 개아씨가 딱 보니까 벙찐 거예요. 아니 이 이들이 어떻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이
군대가 도담성을 둘러싸니까 우리는 이제 죽었다. 이제 도관에 있는 쥐라 하면서 이제 절망을 하고 있는데 엘리야가 기도를 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마라 하면서 기도를 했는데 어떻게 보입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그때 사자는 들어와 산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가 보니 불말과 불새가 온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러싸고 있었다.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해야 해요 여러분? 눈을 크게 떠. 알았죠 수연아? 어떻게? 두려울 때 어떻게 하라고? 어떻게? 눈을 크게 떠. 그럼 더 무서워. 그러지 말고 믿음의 눈을 떠야 돼.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니 이 또한 지나가리라. 믿음의 눈을 떠야 돼. 할렐루야. 그래야지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래야지 담대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그냥 이쯤 되면 하나님께서 군대까지 보여주셨으니까 야곱은 하나님 군대까지 본 마당에 뭐가 두려워 하면서 가야 되지 않습니까? 이러면 야곱이 가야 돼. 그래서 두려운 마음을 이렇게 추스리고 이제 가려고 하는데 또 그 두려움을 엄습하는 사신의 소식을 듣는데 미리 앞서 보낸 그 사신 메신저가 소식을 가지고 와요. 형, 에서가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400명이 4명 군사들이 이끌고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심각한 거죠. 40명도 아니고 400명이 야곱을 환대하러 올까요? 어쨌든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야곱은 또 두려움이 느끼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의 군대를 맞잖아요 여러분. 군대는 여러분 뭐 몇십 명 단위가 아니죠. 군대를 봤는데도 400명이 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두려움이 떨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어떻게 합니까? 내 두려움을 하나님 가져가 주십시오. 저는 하나님 신뢰합니다. 이러고 뭐 가야지 좀 믿음의 조상답죠. 근데 그러지 않고 모면할 계획을 또 세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고 내가 살 길을 또 하나 찾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 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신뢰합니다 하면서 신뢰 여러분 0.1%만 하잖아요. 99.9%는 내가 살 길을 찾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세우죠. 야곱이 심히 두렵고 답답해서 두렵대요. 답답하네. 이제 형 에서가 와서 한 대를 치면 곧 치는 동안 잽싸게 도망가겠다. 이런 지금 살 길을 찾는 거야. 신앙생활을 여러분 목숨 걸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사실은 살 길 찾으면서 목숨 걸고 한다는 말이 잘 안 나오죠. 다 살 길 찾아놓고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 그죠? 여러분 그거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실까요? 하나님은 가만 놔두시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어쨌든 형이 환심을 사기 위해서 엄청난 양의 선물을 준비하고 그것도 부족해서 선물을 나눠서 한쪽에 치면 한쪽에서 이렇게 도망갈 시간을 벌기 위해서 거리를 띄웁니다. 그래서 각대에게 명해서 이제 형 에서를 만나면 선물이 이거 뭐냐? 그러면 야곱이 에서를 형 보고 뭐라 하면 우리 주 에서에게 보내는 예물이다. 그 주님이 아니라 에서가 주라고 얘기를 하는 이 야곱의 그 신앙을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 세상이 여러분 주인이십니까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주인입니까? 내 자신, 내 모든 환경이 내 주인입니까? 벌써 그 고백부터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세대를 나눠서 선물을 주고 형이 감정을 푼 후에 이렇게 대면을 하면 내가 형의 용서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 좀 명밀한 그 계획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생애를 보면 항상 하나님의 언약을 말하면서도 계속해서 자기가 계획을 세워서 이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계속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물 앞세고 밤에 두 아내와 두 여종, 11아들을 이끌고 야복강을 먼저 건너게 했습니다. 그것도 자기가 먼저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 이뻐하는 순서부터 가고 자기 맨 나중에 그 얍삽한 여러분 이걸 보고 뭐 야곱의 신앙을 어떻게 얘기하겠습니까? 그래서 야곱강 이제 밤에 남아있는데 착착하면서 그래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홀로 있는데 어떤 사람이 탁 찾아오는 거야. 그러면서 갑자기 사람이 찾아왔는데 아마 시비를 걸었겠죠. 야, 네가 무슨 믿음의 사람이냐? 너 자기 다 알아.
뭐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 어쨌든 그러니까 야곱이 이제 왜 그러지 하면서 어쨌든 시비가 붙어서 씨름을 한 거예요. 레슬링 막 뒤엉켰다라는 거 막 엄청나게 싸운 거죠. 근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습니까? 이 야복강에서 만난 하나님. 근데 하나님한테도 지지 않는 사람으로 야곱은 지금 그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되잖아요, 하나님한테. 만군의 주라면서요. 근데 하나님한테도 안 져, 우리 모습은. 우리 자존심은 하나님한테도 안 꺾여. 그게 야곱의 모습이에요.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라니까. 그래서 막 레슬링을 하면서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기까지 얘는 안 되는 거야. 말해서 안 되는 거야. 그래서 그 허벅지 관절을 부러뜨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같이 25, 26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야곱을 이기지 못하고 관절을 이긴 사람과 시험할 때에 얻는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이쯤 되면 아포스라도 싸움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야곱 아주 즐겨요. 그냥 토트넘 손흥민이 이번에 경기하다가 초반에 팔이 부러졌는데도 전반에 시작하자마자 부러질 때 그 아픈 팔을 긁고 끝까지 2골을 넣었잖아요. 대단해요, 여러분. 포기할 줄 모르는 이 야곱. 근데 날이 새도록 그를 가지 못하도록 붙잡으면서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가게 하지 않겠습니다. 도대체 그 축복이 뭔데? 이제까지 축복이라는 걸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처럼 그 축복, 복 주시옵소서. 복!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복 주시옵소서. 복 주십시오. 주십시오. 아니 무슨 복을 안 받았길래 그래요. 야곱은 리브가 어머니가 그 태석에 에서와 그 야곱이 쌍둥이 아닙니까? 뱃속에 있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택한 자로 복을 이미 주신 자예요. 이미 축복을 받은 자란 말입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석에 서로 싸움지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했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야곱이 택함을 받았다는 말이에요. 이 정도면 여러분 축복을 받은 자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너무 축복받은 자로 확증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어떻게 해야지만 얻어내는 것처럼 살았단 말입니다. 그게 야곱의 일생을 험난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축복된 자녀로서 우리가 부를 받았는데 내가 이 땅에서 열심히 해갖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내겠다. 야곱처럼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그래서 도대체 야곱의 구하는 축복은 어떤 것이냐? 하나님과 싸우면서 포기하지 않는 것인가? 결국 이 지금 야곱강에서의 이 씨름 사건은 뭐냐? 야곱이 목적하는 생애, 야곱이 목적하는 그 목표와 소원과 야망들이 있는데 이것들을 하나님과 씨름해서 하나님께 간청해서 그것들을 이겨내는 그런 사건으로 등장한 게 아니라 야곱의 이 소원과 생의 목적과 이 야망들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 백성을 택하시고 이루시는 내용과 결코 병행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게 충돌될 수밖에 없는 그 지점이 이 야복강 나루터라는 것입니다. 그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대면하면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절대로 자기 끼와 자기 힘으로 의지하면서 살려는 그 사람을 놔두시지 않습니다. 만약 그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놔두시지 않습니다. 씨름을 해서라도 주워 버리시는 분. 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지금 야곱의 인생 속에서 그 수많은 갈등과 시기와 다툼의 그 내용은 사실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형 에서하고 싸운 게 아니에요. 사실 보면 라반하고 싸운 것도 아니에요. 사실 보면 누구하고 결국 평생 싸워왔던 거예요? 하나님과 싸운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적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과 평생 싸워왔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곱의 싸움은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언약을 믿고 따라가라. 야곱은 아니요 내 뜻대로 하겠습니다 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충돌되면서 그렇게 살아왔던 야곱의 일생이란 말입니다. 그 여러분의 일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일생이 아닙니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보자고요. 어쨌든 물질이든 영적이든 간에 주님 말씀대로 은혜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내 수단과 내 방법으로 내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하나님을 조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제가 나머지는 알아서 할게요 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지금 이 야곱의 모습과 너무 흡사하지 않습니까? 성경은 세상의 모든 것이 헛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사라질 것에 불과하고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 4장에 보면 나의 뜻대로 이제 여러 도시를 다니면서 한 1년쯤 자리 잡아서 한 미천 잡아보겠다고 계획을 세우는 사람한테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는 자들아 터지나 안개니라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이라 할 것이거늘. 성도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면 우리의 계획이 아니라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성도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안개와 같은 것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쫓아가지 않는 그런 삶의 방향, 그걸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곱과 나루토의 이 사건이 이 방향의 전환점이 됐다라는 게 제가 서두에서 말한 그 지점이란 말이에요. 세상은 분명히 성경은 세상의 헛됨을 말하죠. 그러면 뭡니까? 헛됨을 말한다라는 것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면서 헛되지 않은 것이 있음을 알으라는 뜻입니다. 그건 뭡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우리가 무엇을 쫓아야 사는 것인지 말씀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이 헛되다라는 것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헛되지 않으면 영원하다라는 걸 알면서 정작 쫓는 건 야곱같이 산단 말입니다. 스스로 내가 다 살아갈 국리를 계획하고 이루어갈 것들을 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 그렇게 축복을 받아내려는 그런 삶들을 살고 있다는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작 내가 세상이 헛되다는 걸 알면서 스스로 헛된 세상을 쫓는 나의 모습은 어찌된 일입니까? 믿음으로 살아야겠다는 걸 알면서도 믿음으로 살지 않는 나의 모습은 어떤 일입니까? 왜 그럽니까 도대체?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묻다 그러면 몰라요. 연락해서요. 우리가 뭐 죄인이니까요. 여러분 세상의 헛됨을 알았다 그러면 세상에서 벗어나는 것이 마땅한데 왜 이 헛된 것을 인정하는 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느냐? 사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헛됨이 있다고 한다 그러면 당장 여러분 내가 만약에 내일 죽는 날이다 그러면 뭐 오늘 이거 헛된 거 그냥 포기할 수가 있는데 살아가는 날들이 많아. 그러니까 지금 세상 결국 심판받고 죽을 것이라고 알면서도 죽을 날과 심판은 지금 당장 눈앞에 안 닥쳐 있어. 그러니까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거를 쫓아가고 본다라는 거예요. 그건 나중 일이고 헛된 세상에 헛된 것도 당장 내가 지금 살기 위해서 이거 없으면 안 되잖아. 이거 돈 없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포기하지 않는 거야. 그러면 재물을 하늘에 쌓는 건 나중 얘기고 그 뻔히 한 뭐 20년 30년 그때도 세상 멸망당하지 않으니까 뭐 이참에 조금 살아보고 좀 땡겨보고 물이 왔을 때 눈을 져보고 그렇게 열심히 세상 가운데 살다가 나중에 그렇지 않단 말입니다. 이게 야곱과 똑같습니다.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정말 사랑하시고 택한 자녀라면 그래 열심히 살아라 한 10년 20년 너 인생 마음껏 살아라 하면서 결국 죽을 때까지 죽기 직전에 그래 너 오른편 십자가 강도가 될래? 그래 너? 아멘. 그러면서 천국 가길 꿈꾸는 게 우리잖아요. 오른편 강도가 되는 사람들이 꿈이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안 놔두셔요. 여러분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쫓아가는 사람들이 축복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원하신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걸 부숴버리시는 게 하나님의 축복입니까? 야곱의 생애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그의 인생을 쫓아오셨다. 제가 아까 그 표현을 쓴 거예요. 계획하시는 거예요. 쉴 새 없이 죄가 우리는 흘러나와요. 가만히 있으면 죄 안 짓고 살 수가 없는 게 우리 인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주님
주님과 동행까지는 안 바래요, 여러분. 도망갈 궁리만 하고 있어요. 예? 늘 어떻게 하면 도망갈까?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어떻게 하면 어떻게 하면 뒷짐지고 모른 척 할까? 그냥 어떻게 하면 싹 묻어갈까? 야곱의 생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어디 가든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숨어 보십시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이 이거지.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깊은 곳에 눕는다 해도 주는 거기 계십니다. 도망갈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잡혀서 끌려면 허벅다리, 환도뼈가 골절되는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과연 우리를 찾아올 만한 가치가 있는 자예요, 여러분? 아무런 가치 없는 자를 찾아오셨어요. 그게 사랑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서 그 사랑 우리는 외면하는 거예요. 다른 데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아니, 돈이 좋아요. 세상이 좋아요. 내 명예가 좋아요. 다른 데서 사랑하는데 진짜 영원한, 나와 함께 영원히 살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외면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사랑이 목말라 있는데 정말 주님이 여러분의 그 놀라운 사랑입니까? 예수님의 사랑 내게 생명 주셨네. 예수로 살리라. 예수만 따르리. 뭘 따르고 도망갈 생각만 합니다.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만난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게 복이에요.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복이지, 뭘 그렇게 세상의 축복이 그렇게 탐나서 그렇게 하나님 이렇게 해주신 자에 이렇게 할게요? 야곱이 모습이란 말입니다. 결국 안 되겠다. 정말 이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가기 위해서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들어 버려야겠다 하면서 씨름하면서 구석구석 지팡이 짚고 쩔뚝거리면서 혼자 못합니다. 요한계시록 보면 백마탄 예수님이 나오는데 우리를 향해서 창을 들고 돌진하는 모습을 보다가 예수님이 그렇게 무서운 모습을 보신다니까. 왜? 야곱 같은 우리를 부수기 위해서. 같이 읽어봅시다. 그들이 포기했다는 사고 오시고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가 하셨더라. 지금 이 예수님께서 공격하는 게 여러분 세상에 대적 악한 무리말을 뜻하는 거겠습니까? 바로 야곱 같은 우리 악한 그것들을 깨부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고 만주의 주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지금 에서를 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건 어떻게 보면 쉬운 일이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구원자라는 걸 다 알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예수님을 주인 삼는 일에는 되게 힘들어요. 예수님 구원자이신데 나의 주가 되는 건 힘들단 말입니다. 그게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의 일생은 하나님과의 언약적인 관계로 맺어진 사람인 걸 본인도 알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대로 끌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도 이겨먹으려고 하고 내 각본대로 그 인생을 끌고 가는 그 야곱의 모습이 그 생에 담겨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 싸움을 오늘 우리와 같은 야곱 같은 우리와 벌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싸워본 적이 있습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내 생애가 내 손 안에 있고 내 계획대로 있고 내가 원하는 것에 있다 그러면 조만간 여러분은 야곱 나루토에서 여러분과 시비 거시는 하나님을 만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나타나는 데 있어서 주인되지 않는 그런 신앙을 그 자녀들한테 허락하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을 종처럼 부리시는 경외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허락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나타난 것 같은 험난한 인생의 여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과 싸우니까 터지고 뭐 이러다가 결국 야곱강 나루토에서 하나님 항복.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닥칠 때 사실 나는 왜 이렇게 잘못이 있어서 이런 일을 허락하시지? 내가 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아직 못 모시는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싸움을 하는 이유가 뭡니까? 너 안에 진짜 복된 실체를 끄집어내기 위해서. 그게 복이 아니라
내가 너에게 주신 그 약속의 복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여러분과 싸우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깊이 개입하시면서 싸우시고 마침내 내가 창세 전부터 너희들에게 확증한 그 복이 어떤지 너희들이 알기 원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에서 지와 계시 영이 너희들에게 임할 때 그것들을 알기 원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런 하나님, 이런 하나님의 사랑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많이 깨졌어요. 그럴 때마다 이런 마음 더 든단 말입니다. 하나님, 왜 나의 인생을 참견하십니까? 그냥 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필요한 데만 도와주십시오. 내가 알아서 잘 살게요.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욥이 그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인물들을 보면 여러분 이런 모습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니까 지금 욥이 벗어난 틈을 안 주신 하나님께 이게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그 찬양의 내용이 아니라 사실 뭐예요? 불평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뭐라고 주님께서 관심을 갖고 이렇게 지켜보십니까? 왜 시험하십니까? 라는 불평이에요. 나 좀 내버려 두세요. 참 별거 아닌 사람 인생 갖고 죄를 범해, 내가 죄를 져도 주님께 뭐 피해가는 거 있어요? 주님은 아무런 상관없는데 왜 그렇게 내가 죄를 질 때마다 사사건건 간섭하시고 그렇게 나를 관역 삼아서 타깃을 삼아갖고 계속해서 그냥 간섭하십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애들 좀 키워보세요, 여러분. 애들 간섭하는 거 되게 싫어해요. 야, 이거 좀 해라. 아, 왜? 설거지 좀 하면, 아, 왜? 그래서 제가 하잖아요, 습관이거든요. 설거지 잘해, 민재? 잘해? 커서 잘해야 돼. 이게 커서 안 되더라고. 네? 왜 그렇습니까? 좀 간섭하지 마. 나도 이제 다 컸으니까 간섭하지 마. 지금 욥의 고백이에요. 야곱의 얘기예요. 여러분 신앙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간섭하지 마. 그냥 이대로 조용히 그냥 묻어서 저기 신앙생활 하게 간섭하지 마.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그래, 네가 이겼다. 너 이름 나를 이겼으니까 이스라엘이다. 참 이상한 얘기죠. 왜요? 야곱이 이긴 듯한 거예요. 이거 갖고 야곱이 드디어 하나님께 응답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죠. 27절 28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러분 부부싸움 해보셨습니까? 지난주에 어떤 주제에 몇몇이 저한테 부부 클릭 세미나를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이미 교회 오기 전에 한바탕 한 모양이에요. 오늘 한바탕 하고 온 부부 손들어 보세요. 언제 싸움이 끝날까요?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나와야지 끝나. 반드시 그래야지 끝나요. 지금 이 싸움도 이긴 사람과 진 사람이 나오니까 끝나죠. 여러분 부부싸움 다툼이 있을 때 이기려고 하지 말고 다툼이 있을 때 당신이 이겼어요. 내가 잘못했어. 그러면 여러분 어떤 방법이 나오죠? 이긴 사람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요. 막 티격태격 싸우다가 막 이런 막 싸우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네가 이겼어. 이렇게 보면 왜 빠져요? 이긴 게 아닌 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지금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과 씨름했는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표현하시죠. 야곱, 네가 이겼다. 이제 이스라엘로 부를 것이다. 야곱이 이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내가 드디어 이겼어. 하나님과 이겨서 축복을 허락받았어 하면서 기뻐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이긴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야곱이 지금 이 상황 가운데 아까 호세아서 맞죠? 호세아에서 보면 나와 있어요.
뭐냐면 야곱은 하나님과 겨루되 겨루 이기고 어떻게 야곱한 게 아니라 울며 강구했다 이렇게 나왔어요. 울었다고 얘기했어요. 이겼으면 왜 기뻐서 기뻐하면서 팔짝팔짝 뛰어야지 왜 울면서 강구했어요?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 하나님과 맞짱을 떠안고 싸울 정도의 이 야곱의 이 사고방식, 내가 꼭 이루겠다는 이 사고방식, 그러나 이 사고방식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 야곱에게 나타난 그런 언약을 이루시는 그 방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까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일하시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 생각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에게 오늘날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 야곱의 시름 상대까지 해주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낮춰서 오신 그 하나님, 그걸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낮추심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야곱에게 여러분 내가 졌다. 이 하나님의 심정은 뭡니까 여러분? 야곱이 사람의 모습으로까지 오셔갖고 야곱과 씨름하면서 그렇게 밤새도록 씨름하신 그 하나님은 뭡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 그 언약을 이루시는 방식에서 나는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몸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 모습입니다. 빌립보서에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된 자기를 낮추시고 주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이 주님의 겸손하심이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이뤄내는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뭡니까? 하나님 이겼다라는 그 이름이 여러분 자랑스러운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이기려고 했던 그 탐욕스러운 것을 언제나 기억하라는 거예요. 나는 언제나 주님 없으면,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나지 못한 자임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마지막에 고백한 게 내가 하나님과 대면했더니 살아났더라. 그래서 그것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야곱은 그걸 알았어요. 그래서 베델에서 하나님께서 너와 어디에 가든 함께 하겠다라는 그 언약은 야곱의 방식으로 이뤄낸 게 아니라 결국은 하나님이 그 희생으로, 예수님 희생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우리 안에 성령으로 내주하셔서 우리가 함께 동행하면서 이루어가시는 방식으로 이루실 것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요, 그게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야곱이 약복강에서 하나님과 결을 이룬 것은 기쁨이 아니라 울음이 된 것은 뭡니까? 내가 이제서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욥의 고백도 마지막에 내가 이제서야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고백을 믿음의 사람들은 언젠가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엔 주님을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 분명히 있어요. 그러나 알아야 돼. 반드시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싸워서 이기셔야 돼. 그 약복강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낮아지셔야 돼요. 하나님 만나기가 힘든 분이니까 이렇게까지 낮아서 오셨는데 부르기만 하면 오시고 한국만 하시면 받아주시고 회개케 하시면 나를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인데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회개도 안 하고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내게 있다고 마음대로 살려고 하고 뭐가 어렵다고 관심도 없고 그냥 세상에 온통 몰매 빠져가고 그렇게 사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 야곱의 사고방식 그거 아닙니까? 내가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엉터리잖아요 여러분. 그 야곱의 사고방식이 그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을 알고서 주님의 그 낮아지심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 야곱은 인생 관련해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을 받은 지팡이 짚고 산 야곱의 인생이 바로 이렇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앞에서 한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야곱이 일어나다가 그를 이기고 험난한 지름길을 걸어왔습니다.
같은 야곱의 삶들은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험난한 인생처럼 보였지만 그게 복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도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험난한 인생처럼 보이신다 그러면 복 받은 거예요. 할렐루야. 절름발이는 모습으로 지팡이 하나 짚고 그렇게 하나님만 의지하는 모습으로 여러분 사신다 그러면 그게 복이에요. 내 자신을 위해서 치열하게 싸우는 야곱이 아니라 지팡이를 의지하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이스라엘로 살아가는 그 모습이 여러분 가운데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시편 다윗과 같은 고백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의 고백은 예의 없이 이 과정은 다 겪었어요, 여러분. 여러분들도 예의 없이 이 과정은 겪어야지만 된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거란 말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소리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래요. 그럼 어떻게? 수요일날 얘기했잖아요. 내가 믿던 모든 것들이 끊어져야지만 여호와가 나의 힘이에요. 나의 피난처가 되시는 거예요. 그럴 때만 주님만 사랑한다는 고백이 나오고 그 고백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다윗의 고백도 보시는 바와 같이 내가 사망의 줄, 불의 창수, 소리의 줄, 사망의 올무가 나를 두르고 있었기 때문에 여호와만이 나의 반석이시고 주님만이 요새시고 바위와 구원과 구원의 뿌리시고 산성이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이 사망의 줄과 불의 창수, 소리의 줄이 나를 두르지 않으면 이 고백은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 다윗을 건져주셨는데 이런 찬송을 했는데 아주 확실하게 건져주는 게 아니에요. 늘 목숨만 간당간당 구제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다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냥 확실하게 한 번에.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다윗은 주님만을 의지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3일 동안 이래도 그 여유를 두지 않고 나를 주목하시고 붙드시고 나를 추격하시고 나와 싸우시는 그 하나님은 왜 그렇습니까? 결국 너 인생 가운데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발견해서 그 십자가 하나 돼야 돼. 거기까지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베드로 전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이제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받으셨으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제 마음들을 살게 하려 합니다. 이는 이제 모든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혼은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육체의 고난을 받는 분으로 오셨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예수는 육체가 잘 되는 방향과 반대로 오셨다라고 합니다. 예수는 육체가 잘 되는 게 관심이 아니고요.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만이 전부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마음으로 우리가 값을 삼아야겠다. 그럴 때 사람이 정욕을 쫓지 아니하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내 마음에 없으면 우리의 정욕은 항상 육체대로 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귀찮아도 주님 붙들면서 살아야 되고요.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고 여러분 시간이 없어도 내가 기도하는 시간을 빼놓지 않아야 되고 왜 그렇습니까? 이 육체가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내 마음대로 정욕대로 살잖아요. 이 성욕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십자가로부터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교회랑 마음이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육체의 고난은 받는 자가 죄가 그쳤다고 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고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가 비로소 그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죽으심 안에서 우리가 함께 죽은 자라는 거.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내가 죽었을 때 내 안에 주님이 사셨을 때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여기시는 삶들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야곱의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결국은 뭡니까?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알게 하시고 오직 죽이시기도 하시고 살리시기도 하는 분이 누구이신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는데 내가 죽지 않았고 살았다. 이 고백이 불의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 지팡이 들고 야곱도 이 지팡이 들고 뭡니까? 그거 의지하지 않고는 한 걸음도 움직이지 않을 수 없는 절름발이 그런 인생이라고 여러분 인정하시면서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 힘이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나는 죽고 주님이 사실 내가 되었다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나오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약한 나를 털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주님 사실 내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 내 뜻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뜻을 수행하는 사람으로 사실 바랍니다. 우리 같이 여러분 오른손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손을 얹어주십시오. 손을 얹어주십시오. 내가 지금 하나님 원하시는 삶들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마음 가운데 계신 성령에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 마음 가운데서 탄식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나를 원하시는 그 성령님의 탄식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이 시간 회개합시다. 하나님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방식대로 하나님의 축복을 얻으려고 했던 이 야곱의 그 마음대로 하나님 회개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싸우시기까지 우리를 포기하시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임하게 하여 주셔서 이 약복강에서의 싸움을 아버지 주님께 하나님 굴복하며 합복하는 자리에 올려드리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